여러분 뒤에 있는 거 갖고 오셨죠? 예, 갖고 오셨죠? 오늘 우리 이제 수요일 저녁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이것은 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가 서론 부분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 1세대의 아주 중요한 저작이 이제 칼뱅 아시죠? 칼빈이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그쪽 본토 발음이 이제 칼뱅이라고 하는데, 이 칼뱅이 쓴 기독교 강요가 이제 종교 개혁 1세대들의 중요한 작품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종교 개혁 이제 약간 시간이 흐르고 2세대의 중요한 이제 저서는 뭐냐면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독일 지역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이제 모든 그 학교마다 기독교에 대한 공부를 할 때에 통일된 제대로 된 그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하이델베르크 문답 가운데 1번과 2번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그럼 뭐냐면 이제 그 전체의 서문격인 서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문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3번부터 5번까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 그리고 부패.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부패한 존재이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읽어주세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네. 이 질문은 질문 3번에서 이제 묻고 있는 것은 네가 죄인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묻는 거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지금 거기에 대한 이제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 이거부터가 사실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열이면 열 반응이 내가 왜 죄인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우리나라 법을 안 어기면 나는 죄를 안 지었다, 어디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면 나는 죄인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그렇게 어긴 거 없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냥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제 또 종교 같은 데서 이제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마음으로 죄 짓는 거, 이것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미치지를 못하죠. 사실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구원에 이르는 그 가장 첫 출발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제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철로역정 이야기를 봤는데, 철로역정에서도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이야기로 이
철로 역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그죠? 뭐 바라는 게 잘 되고 잘 되기를 위해서 복 빌고 이러는 게 하나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이 죄로 인한 그 어마어마한 감당하게 될 고통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그런데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벗어날 수 있을까? 찾아보니 그 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자연 상태의 인간들은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 이 죄에 지은 상태가 뭐냐면 바로 비참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비참함이란 뭐냐면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나에게 주어진 상태예요. 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국가의 법을 어긴다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에 어떤 좋은 생각을 하지 않고 나쁜 생각을 했다든지 단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더 큰 죄의 범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이것들이 곧 죄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겼다라고 하는 게 죄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가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걸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못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뻔히 다 듣고 딱 했는데도 싫어 하고 딱 이렇게 거부한다면은 그건 뭐예요?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말이 좋아 도전이지 그냥 도전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적의 관계에 이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반드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떤 반역죄라는 게 있잖아요. 반란, 반역죄 이런 게 있죠.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잡아서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거역하는 것들을 그대로 두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의 값을 치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의인, 죄가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 하와만 죄 지었는데 왜 우리도 죄인인가요? 아담 하와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이제 우리의 원죄라고 하죠. 인간의 모든 상태가 이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출생하고 태어나고 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어요. 우리에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흔적은 남아있으나 이 모든 게 파괴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자라고 우리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은데 왜 우리까지 죄인이냐 억울해할 것이 없고, 우리는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유전과도 좀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 자연 상태에서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 하더라도 나의 힘으로, 우리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의, 자연적인 사람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비참함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죄로 인해 얽매여 있고, 죄로 인해 고통받고, 더군다나 이 죄 때문에 마침내 심판까지 받게 되는 이러한 비참함, 너무나도 이 비참한 상태, 바로 이 죄로 인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와 죄로 인한 그 비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연 상태의 사람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럼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냐면, 오늘 그 질문 3번의 그 답과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양심은 이것을 알 수 없나요? 우리가 죄에 있고 비참함에 있다는 걸 알 수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 근본적인 죄까지는 이야기해 주질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도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양심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자, 일반적인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그 양심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인간의 양심도 어때요? 썩어져 있고 부패한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마 양심이 있어서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양심마저도 우리 사람의 양심은 썩어져 있고 부패해 있는 양심입니다. 양심만으로 우리가 죄의 근본적인 것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으로 우리가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율법은 저번에 이제 한번 언제 또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율법을 나누어 보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의식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의식법. 의식법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어떤 규례, 제사 드릴 때 하는 어떤 방법들. 그러니까 뭐 번제를 드릴 때는 뭘 잡고 이걸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레위기 1장부터 이제 보면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각종 규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의식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 가운데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시민법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시민법.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지내는데 필요한 이웃들과의 관계, 또는 나라와의 어떤 관계, 이런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사람 사이의 어떤 그 법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들이 이제 시민법이고요. 그다음에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자, 도덕법은 뭐냐면 가장 이제 깊은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율법. 이게 바로 이제 도덕법이고요. 율법의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늘날 이제 우리가 굳이 따르지 않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의식법 같은 것들은 어때요?
제사를 우리가 옛날처럼 지금 소 잡고 양 잡고 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죠.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또 시민법 같은 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 맞는 게 또 있고 오늘날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있다고 해서 막 이게 다 그대로 따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도덕법에 대한 거 있죠. 도덕법.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우리가 온전하게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바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우치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어때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의 그 율법을 따라가지고 계속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랍비라고 이제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키우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 이 구약 시대 율법 그대로 사는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우리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 내가 곧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냥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하나 두 개 어기고 아이고 하나 두 개 어겼으니까 이거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런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람은 총체적으로 완전하게 다 부패하고 타락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하나 두 개 지켰다고 해갖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깨닫게 하는 것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로마서 3장 몇 절 읽었죠? 20절 읽었지만 거기에 얘기한 게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잘 지키는 거, 잘 지켰으니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생각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몇 개 잘 지켰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게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우리 한번 4번 질문을 한번 질문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 앞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시험하려고 이렇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안 좋은 의도로 질문했지만 예수님 너무나도 지혜롭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 온 율법의 강령이 뭐냐? 첫째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이 아닌 우리 마음에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지정의, 지식과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의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이야기하시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치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이 모든 율법의 아주 제일 축소한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 대비해 보면 어때요? 10계명도 여기에 딱 들어맞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10계명의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이거를 제대로 우리에게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부끄러울 수밖에 없죠. 내가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부끄럽죠. 또 내가 내 이웃을 진짜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로 그런가?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참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이나 또 그 밖의 모든 율법들, 그리고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이 죄인가라는 것을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대로 하지 않으면 죄구나. 율법들을 딱 보고 아, 이대로 안 하면 이것들이 죄구나, 그걸 깨달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내가 그대로 하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데 대한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율법을 지켜라, 순종해라 라고 주신 것이지 그냥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종해 라고 했는데 어때요? 결과는 순종 못했어요. 그게 사실은 우리 사람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뭘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 때문에 비참해.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또 이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지키려고 그랬어요. 지키려고 하는데 지키는 건 좋아요. 근데 아주 투철하게 이 사람들이 지켰어요. 아주 투철하게 지키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인데 다 지켰을까요? 사실은 못 지켰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행동 하나하나 이거를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로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안식일 날 걸음을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나? 예.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몇 걸음까지 걸어야 이게 일을 안 하는 걸까? 한 걸음도 안 걸을 수는 없죠. 안식일이라고 해도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성전에도 가야 되고 안식일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게 허용이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략 한 1km 정도, 그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거, 갔다가 바로 오면 또 안 되고 한번 갔다가 쉬었다가 그러고 이제 와야, 이래야 이게 일한 게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제 친구 얘기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친구가 독일로 어학연수를 갔었습니다. 독일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그 친구 이제 숙소가 있는, 아마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봐요. 아파트였나 봐요. 거기를 이제 1층에서
딱 이제 타려고 딱 아파트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눌렀더니 한 가족이 그 안에 타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뭐지 이 사람들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인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누르고 사람 올 때까지 타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아마 그 친구가 안 왔으면 몇 시간을 더 있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거 눌렀다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어쨌거나 하나님이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이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할 수 있어 하고 나는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자부심에 그냥 쩔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너희들은 죄인들이야.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에게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까?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어떻게 보면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왜 혼내셨어요? 그냥 이 행동하는 것만 이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 이 율법들을 주신 그 참 의미는 모르는 채 그냥 행동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죠. 굉장히 맹목적인 사람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뭐 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그것만 아는 사람들. 맹목적인 사람들이 이게 그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알죠? 예, 뭐예요? 어설프게 막 뭐 해야 된다 이것만 있으면 막 사람이 죽건 뭐 자식은 그냥 자기 이거 해야 된다 하면은 그냥 막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죠. 열심히 있는데 결과는 비참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말씀들을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게 하셨는가 이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걸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 결국 그 비참함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를 질문 5번에서 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답이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결코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건 100%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 계명들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지만 굉장히 큰 착각이죠. 자, 예를 들어보면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이에요. 근데 탐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내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잖아요. 탐낸다. 그렇죠? 탐내는 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그냥 뭘 딱 보면은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와 좋아 보이는데 마음이 들어요.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걸 뭐 내가 꼭 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더라도 좋은 거 보면 우리가 어때요? 와 좋아 보인다. 나도 갖고 싶다. 어떤 사람이 멋진 차, 남자들은 뭐 이렇게 차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멋진 차가 샥 지나가면 우와 나도 타보고 싶은데 막 뚜껑 열린 차 막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 그러면 어때요? 그 순간 내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에 탐심이 들었죠. 이게 근데 내 마음을 내 의지로 딱 무슨 차가 지나가면 에이 안 좋네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안 좋아 하면 안 좋게 보여요? 그렇지 않죠. 그냥 그거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착 보면은 머릿속에 순간 탁 떠오르는 생각 좋아 보여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게 탐심이에요. 그러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생각해봐요. 10계명
제일 그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10번째 계명조차도 어때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그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10번째 계명 너 어겼구나. 바리새인들도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겠죠. 누구 뭐 다른 친구가 가진 친구가 요새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새로 말 한 마리 뽑았는데 야 완전 멋지던데 이거 보고 그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들도 분명히 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거 내가 완전하게 지킨다는 게 이게 불가능하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않고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냥 쓱 무시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열심히 지켜가지고 나 지켰소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의인인 척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나를 온전하게 돌아보면, 그래서 율법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거울과 같죠. 거울. 내가 막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거울을 딱 보면 어때요? 묻은 게 그대로 보입니다. 율법은 나의 거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에 뭐가 묻어있고 어디에 때가 탔는지가 그대로 보여지는 게 바로 율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우리가 100%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만 10계명이 10번째 계명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애써 부인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10개를 지켰어도 10계명 가운데 9개를 잘 지켰어도 그 한 가지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야 너는 90% 의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아니에요. 하나만 어기면 너는 죄인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9개를 지키고 하나를 어겼지만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그게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본질상 우리는 죄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자연 상태의 우리 인간은 본질상 다 죄에 속한 죄의 자녀들이라서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그게 곧 죄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그게 다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본성은 근데 뭐예요? 그냥 내가 단순하게 나쁜 짓 했다 이거 가지고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곧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율법의 강령이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고,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들은 다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죠.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이기적이지. 이타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결국에는 이기적이에요. 사람은 뼛속까지 이기적이에요. 왜? 우리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어느 자리가 제일 많이 죽는 자리라고 그래요? 사고 나서 사망할 확률이 제일 높은 자리,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이 사고가 팍 날라는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운전자는 핸들을 어떻게 돌리느냐, 자기 살기에 제일 좋은 방향으로 핸들을 팍 돌려요. 그래서 이 옆자리가 제일 안 좋은 자리가 됩니다. 차가 이렇게 오다가
운전자가 막 살려고 이렇게 싹 돌렸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좀 옆으로 비껴나고 옆 사람이 이제 가장 가깝게 부닥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의도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도 살아야지 하고 돌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그 잠깐의 순간에 아무 생각이 없지만 나의 팔과 나의 모든 것은 그렇게 내가 살기 위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은 뼛속까지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죄의 결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참함을 안겨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율법이라는 건 뭐야? 내가 뭔가를 지키는 행동,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이시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기 위한 게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들, 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나요? 아예 율법은 다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율법이란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최고의 요구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가 갑자기 확 바뀌어져 가지고 그만큼 도달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율법이란 뭐예요? 우리의 이제 말하자면 우리의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 이렇게 내가 지금 완전히 살지 못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기를 이제 희망하면서 그것이 억지로 안 하면 안 되는, 우리에게 막 안 하면 그냥 죄인이라고 누가 막 정죄하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으로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뛰어가는 우리의 그 목표. 그렇다면 이 율법이 이제는 예수님 알기 전에 사람과 예수님 알게 된 후하고는 전혀 다른 게 되겠죠. 예수님 알기 전에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죄하는 그러한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율법의 역할이 바뀌어서 이제는 우리의 하나의 목표로 되어서 우리가 달려나갈 그러한 목표 지점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우리들의 할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이제 우리 3번, 4번, 5번 질문을 봤는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전적으로 죄인이요 부패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